레위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계속되는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나 또 의미로나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천국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천국 이야기로 읽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무 이야기에 할례가 등장한단 말이죠. 할례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나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자로 읽지 말라는 요구가 들어있는 거죠. 과수원 농사 잘하는 비법을 담은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이 농사법을 말하고 있겠어요?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천국이 어떻게 담겨 있고 또 그 천국 이야기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 이야기로 읽으라는 힌트가 본문 여러 곳에 들어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례라는 단어가 그렇죠. 또 어떤 표현이 그렇습니까?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안에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을 알리고자 함인 겁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 취지에 맞게 잘 읽어야 합니다. 천국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여다보면 바로 눈에 띄는 단어가 그 땅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전제를 모른다고 해도 이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나안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임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나안이 틀림없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땅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낸 작품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리적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수천 년 만에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또 독립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오해들은 어찌 보면 이 가나안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등장시킨 건데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물리적인 땅에 꽂힌 나머지 그 땅을 성지화 시켜버린 겁니다. 문자 그대로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땅을 숭배하는 꼴이 되었단 말이죠. 정작 알라고 한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물리적 그 땅, 그 고토를 되찾겠다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의 도움으로 그 땅에 들어가 쟁취했고 지금도 옛 영토까지 모조리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불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방 나라들이 도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 사상적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 배경 중에 하나가 가나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죠. 기독교적 유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유대 선민 사상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 못해요. 이 유대인에 대한 본능적인 숭배 혹은 그 우월의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류에 있었단 말이죠. 이들이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또 샤머니즘화하고 번영신학과 같은 세속화를 주도하고 국가 권력과 야합하는 등 복음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는 그냥 문의일 뿐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렇게 도덕 종교로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문자에 갇혀서 예수와 십자가는 없고 율법과 교훈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거의 2년간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아닌 예배인데 그런 예배가 막힌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빠진 예배가 예배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 같이 있는 아이와 함께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참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설교하는 날이면 그 교회 가서 또 참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막혔던 예배였으니까 이전보다 더 간절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 나올 때는 그 씁쓸함이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아요. 간절함은 더 커졌는데 내용은 이전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잘 짜여진 한 편의 연극을 본 것 같은, 혹은 감동적이고 또 때로는 열광적인 콘서트에 갔다 온 그런 느낌입니다. 인간들은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간절함이 더해졌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오히려 그 간절함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예배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전 멀리서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았던 세리의 예배, 아니 예배를 할 수 없을 만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형식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 땅, 그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그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잘 심고 잘 가꾸어서 풍성해져라, 부자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이 해석되면 다음 내용도 아주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그 땅에 심게 되는 이 과목,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보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목, 즉 열매 맺는 나무를 심게 되었을 때 거기에 열리는 그 열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간의 스케줄이 등장합니다. 5년을 기다려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처음 3년은 그 나무의 열매들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아예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4년째에 열리는 열매는 거룩하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열리는 5년째의 열매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죠. 누가 읽어도 상당한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농사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이런 농사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 하나인 이 농사법을 빗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심겨질
그 열매 맺는 나무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제가 앞에서 이 천국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그 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인 주권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권자가 등장했으면 또 따라오는 요소가 뭡니까? 예, 그 주권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목이 열매 맺는 나무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겨지는 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 그 천국에 심겨지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란 말이죠. 나무에다 할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등장시킨 것은 그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거라는 지령 같은 겁니다. 천국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일거라는 거죠. 이 나무인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그 다음 내용은 일사천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년, 4년, 그리고 5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쉽게 풀립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땅, 그 가나안에 심겨지는 과목이 3년이 될 때까지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열매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합니까? 그럴 수 없죠. 자,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할례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거죠. 이렇게 구약에 할례가 있다면 신약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의미상 같은 거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성령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오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인 거죠. 열매의 상태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중생 이전의 시간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취급된단 말이죠.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죠. 그 이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의 기준은 바로 중생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거죠. 물론 중생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창세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우리로서는 중생 이전과 중생 이후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이 3년의 시간, 이것은 중생 이전에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국류를 밖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날들인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시간들을 의미하며. 자, 그렇다면 이 3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4년째 열매가 거룩해지는,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야기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4년째 열리는 열매는 그 열매가 거룩하다 그러죠. 4년째 열매는 모두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찬송하라고 합니다.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열매가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원문에는 없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찬송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한 곳의 문장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사사기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자, 여기서는 연회로 번역되었습니다. 축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4년째에 거룩하게 된 그 열매가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문자로 읽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4년째가 되면 과실이 거룩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먹는 과일에 무슨 거룩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알레고리고 상징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4년째의 거룩이 일어났다면 어떤 사건이 개입된 겁니까? 네. 이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4년째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뭐겠어요? 거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거룩의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4년째에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이란 말이죠. 대속제물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물 때문에 거룩이란 말이죠. 자, 이 거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본 말씀인데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죠. 저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십자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즉 우리지요.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진리로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십자가 사건이 체휼되는 것이 바로 중생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거룩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인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이 4년째의 그 열매는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쁨인 거죠. 당신의 독생하신 그 아들과 연합이 된 자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4년째의 열매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너, 2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받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그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려낸 자들이란 말입니다. 기쁨이 될 만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인 자들인데 숨으면 되겠습니까? 마귀들이 연실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거짓말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동산 바위 뒤로 숨는단 말이죠. 너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명령을 어긴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참소에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됨됨이나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당신의 아들 때문에 기쁨인 거죠. 그 아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숨지 말고 그대로 나오세요. 자, 마지막 5년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4년째에 맺은 열매, 이것은 거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손댈 수 없는 열매지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손을 댈 수 있는 열매는 5년째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째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았다면 5년째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그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가 되는 문장,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 다섯째의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너에게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년 동안 잘 참고 5년째에 그 열매에 손을 대면 그 나무의 소산이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역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년째의 열매, 비로소 5년째의 그 열매에 손을 대면 소산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풍성함을 담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니까 천국의 풍성함입니다. 천국으로 인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풍성함이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풍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것들로 풍성해 본 적이 있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 다른 것들로 풍성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사랑을 가지고도 불듯 일어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대 안에 있으므로 혹은 그대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대만 있으면 된다. 인간의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일까 봅니다. 이 자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성이 죄인 우리이기에 본능적으로 다른 풍성함에 기웃거리는 게 맞아요. 그런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그 행복감에 젖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돈에게 기대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 사람이, 그 돈이 나를 배신하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방문하시는 거죠. 얘야, 정신 차려라. 이걸 성경은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의 하나님인 거죠. 열심이신 하나님.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과 벌이는 전쟁이란 말이죠. 마치 죽이려고 밀고 들어오시지만 사실 정작 그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은 얘야 정신 차려라 입니다. 진짜 풍성함을 가르쳐 주려는 거죠. 첫사랑의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의 내 자리, 우리의 자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